어느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영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엄습해 오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영생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심령으로 붙잡기를 원하옵고 믿음으로 깨닫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평강과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소크라테스라고 잘 아시죠? 이 기원전의 유명한 철학자이죠. 그리스의 철학자이죠. 근데 소크라테스 이전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이 철학자가 있었어요. 기원전 5세기, 6세기 정에 살았던 사람인데 헤라클레이토스가 했는 여러 가지 이 단문 형식의 명언들이 있어요. 아주 짤막한 말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변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한 가지는 변화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예상치 않게, 또 어떤 것은 예측 가능하게 변화들이 다가온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죠. 지금 마스크를 많이 끼셨는데 작은 변화죠, 그죠? 저는 오늘 주보의 광고에 이게 나가려고 했었어요. 목사님이 2주 동안 영국의 IPC 국제장로교회 노회
그 총회 참석차 출타합니다라는 광고를 넣었다가 어제 뺐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 또 한국에 있는 그 영어예배 쪽에 노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영국 분들, 유럽 분들과 벌써 이 텔레컨퍼런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여러 번 대화하고 이 총회 직전에 또 특별한 모임을 가지기로 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항공권, 호텔, 거기서 렌트카, 저하고 같이 가시는 목사님하고 머물 숙소 다 예약을 했는데 어제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한국이 출입금지 지역이 될 게 뻔해. 그리고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가면 한 반쯤은 우리를 피할 것 같아요. 공항에서 잡혀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예상치 않게 저는 이게 이렇게 취소될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 제가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취소가 됐어요. 예상치 않은 변화이죠. 그래서 인생은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상당히 많고요. 또 예측 가능한 변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처음부터가 변화죠. 여러분, 출생했다는 자체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출생했다는 자체는 엄청난 변화죠. 무에서 유가 됐으니까.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한 상태로의 변화는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출생은 엄청난 변화예요. 그런데 출생과 더불어서 인간은 또 다른 엄청난 변화를 예정되어 있죠.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은 다시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가 되고 유에서 무가 되는 엄청난 두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게 인생이고 그 엄청난 변화 사이에는 수많은 작은 변화들이,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인생이다. 그러므로 아까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것처럼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 하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속에서 이 인생의 극적인 변화, 마지막에 다가오는 극적인 변화,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나사로의 이야기는 죽음과 생환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다시 안 죽는 건데 나사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이 땅에서 살리셨으니까 나사로는 이 수명을 다하고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아닌데, 자, 11장을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 주에는 생환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세 명이 나오죠. 하나의 이 남자와 여자 둘로 구성된 이 형제 자매들이죠, 그죠?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의 대부분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해가지고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으니까 마르다가 가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했죠. 왜 내 동생은 저러고 있냐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왜 저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바빠가지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쁜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지금 오셔가지고 말씀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3.2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죠.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다음 12장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이 발에다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고 거기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발을 씻긴 여자가 마리아죠. 상당히 믿음이 좋은 그런 집안의 이 남매들이죠. 자, 그런데 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원래부터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나? 첫째,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지금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오셔서 이 동네 어귀에 와서 마리아가 달려가 가지고 예수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나사로가 아플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청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믿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이 사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3일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결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완전히 죽었다. 죽은 게 확실하다. 무덤에 넣은 지 4일 됐으니까 죽었죠. 나중에 꺼내라고 하니까 냄새 날지 모르다 말할 정도로 죽은 게 확실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바로 달려오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가자.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어날 거 아닙니까? 나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죽었단 말이다. 가자.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일부러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응답하시거나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도 없고 지금이 타이밍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이 타이밍인데 안 나타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주님은 양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세요. 어떤 양들은 주님이 나타나는 법이 거의 없답니다. 그 양들은 주님을 찾질 않았겠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찾고 기다렸어요. 사람을 보내놓고 주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볼 때는 완전히 타이밍이 이제 지났어. 왜냐면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이제 장사 지내고 다 이제 상황 종결됐는데 지금 나타나시면 뭐 하나?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신 타이밍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할 때 나타나셨으면 병을 고쳐주셨겠죠. 거기까지였겠죠. 물론 감사하겠죠. 하지만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병을 고친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으니까 원래대로 회복시키셨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이걸 보고 엄청나게 믿음이 더 커졌겠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본 제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졌겠죠. 그래서 더 크고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간섭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지체가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부서가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부서가 옮겨졌으면 좋겠다. 일이 많고 막 이 스케줄도 엉망이고 기도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관리자가 왔는데 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니까 직장을 바꿔주시더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 좋은 회사로 직장을 바꿔주시더라. 그러니까 타이밍이 늦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옳은 거예요. 둘째,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주님이 이걸 아실까?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다른 데 신경 쓰시는 것 같고 다른 양들을 보살피시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을 아실까라고 생각하는 속에는 주님을 향한 의심과 주님의 능력을 향한 의심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상황을 멀리서도 정확히 알고 계셨죠. 나사로가 아픈 것도 알고 있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었다는 소식을 받지 않고도 죽은지를 알고 있었고 알면서도 안 가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안 가셨어요. 상황을 모르신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이지 주님이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니다. 주님은 상황을 아신다. 주님은 모든 상황을 아셨고 모든 상황을 당신의 섭리의 시간표에 따라 통제하고 계세요. 나는 여기 조금 더 머물렀다 갈 것이다. 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가 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요, 엄청난 말씀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께서 들으시기되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에 봤을 때는 죽었는데, 결국 죽었는데 다시 살리실 병이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관련된 자들에게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시간이 딜레이되고 연장되고 또 무관심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여러분, 때때로 힘들지만, 때때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힘들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오십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살피세요. 믿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주님이 안 오시는 적이 없습니다. 양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양들의 삶에 개입 안 하실 턱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중심 주제로 나아가자. 오늘 중심 주제는,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원어상으로 딱 관사 빼고 딱 두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죠.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축소에서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을까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슬픔도 모르고 고통도 없고 허무도 없어요. 문제는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느낄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돼요. 그러므로 죽은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것을 알 수도 없어요. 죽은 자는 끝이에요. 하지만 살아남은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나사로를 아꼈던 사람들, 나사로의 가정을 알았던 사람들, 이들의 슬픔을 보시고 이들의 허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 정의고 절대 지혜고 하나님은 이 절대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 물론 하나님이 감정적이진 않아요. 인간처럼 감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엿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셨어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은 감정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시더라 감정이죠. 때로는 진노하시더라 감정이죠.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강한 불같은 감정이죠. 감정입니다. 하나님 왜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있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성령과 함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죠. 그것이 우리와 다르게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나? 죽음 때문에 슬픔과 허물을 겪는 인생을 향해서 우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공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제가 하는 말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고대 사회와 다르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죽음을 생각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죠? 이해가 됩니다.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사회적 이유 때문이고 둘째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사회적 이유 때문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언제 망자의 이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죽은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바로 이 병원에 안치실로 들어가지 직계 가족이 아니면은 죽은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볼 수 없어요. 누가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10분 안에 119 와가지고 딱 천으로 덮어 싸버려요. 죽은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도 다리 밑에서 죽은 거지도 보고요. 옛날에는 이 초상집에 가면은 죽은 사람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냄새도 나요. 그리고 요즘에도 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인도나 또는 아프리카나 같은 데 가면은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조의를 표해요. 그것도 여러 날. 근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부정적이죠.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모습을 가리는데 급급하죠. 죽음의 모습은 안 보여주려고 그래. 죽음은 바로 덮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초상집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전이 맛있네 이러고 있어. 이 집 국은 맛있네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도 그냥 음식 먹고 있는 거지 망자를 볼 수가 없어요. 둘째, 가치관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실용주의와 실존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용주의와 실존주의적 가치는 모든 사물이 어떤 이득이 있나를 생각하죠. 이것이 어떻게 생산적이고 어떻게 기분이 좋고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득이 되나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그것이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것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생각해? 당연히 생각 안 하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음을 생각해야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을 생각해야지 이 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바꿔 말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현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전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담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 요즘 성경 좀 흥미가 없어? 전도서 읽어보세요.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정말 지혜서인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 이상으로 이루고 누려본 한 인간, 역사 속에 실존했던 솔로몬 왕이 다 이루고 다 누려보고, 우리는 못 이루는 것들이 많은데 다 이루고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결론 지은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상당히 지혜를 줍니다. 어쨌든 간에 자,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은 원래 고대 사회에서 초상집에 가면 뭘 생각합니까? 결혼식장 가면 뭘 생각해요? 결혼을 생각합니다. 초상집에 가면 뭘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죠, 당연히. 그게 정상이에요. 초상집에 가면은 죽음을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기서 말하는 잔치집은 요즘 말하면 영화관, 무슨 클럽, 무슨 파티, 동호회 모임, 그러니까 웃는 모임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산 자는 지금 이 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죽음에 관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라. 왜 그러냐?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웃기를 원하고 우리는 떠들기를 원하는데, 웃는 것 속에서, 물론 모든 웃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웃음은 진짜 행복한 웃음이 있겠죠. 웃는 것 속에서, 깔깔거리는 속에서는 마음이 진정한 평강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허무와 슬픔을 허무주의적으로, 염세적으로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깨달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된다. 왜냐하면 4절 보니까 그것은 지혜를 주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일을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죽음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울하게 자살 충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진지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의 살아가는 데 진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죽음에 관한 생각하는 게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은, 죽음에 관한 생각은 인생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둘째, 죽음에 관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죽음에 관한 생각은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만은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용적으로, 실존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이해됩니다. 그래도 뭐가 이해되는 줄 아세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분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제가 안 봤는데 어제까지 3분이가 사망했고 지금 수백 명이 걸려 있고, 제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뭐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많이 느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저번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800 몇십 명이 죽어요. 하루에 800 몇십 명이 매일 죽어요. 그 중에는 뭐 노환으로 죽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린 아이들도 죽습니다. 청소년도 죽고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 명 죽는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15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중소도시가 하나씩 죽어요. 세계적으로 15만 명이 죽습니다. 죽음은 아주 엄연한 현실이고요. 그게 죽음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죽음을 통해서, 아까 성경 말씀에 전도서 말씀하지, 죽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실용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용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실용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적이지도 않고 기분도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에게는 죽음도 실용적으로 도움을 준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첫째, 인생의 무게를 덜어준다. 이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해 보자. 자,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살 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사실은 이런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일의 성공과 실패, 또는 자신이 하는 수많은 결정들이 자기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죠? 입시, 취업, 결혼, 아파트, 건강, 또는 여러 가지 성취와 노력과 또는 결정과 선택들이 자기의 인생에 지속적이고도 심지어 영원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과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크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지혜는 중용이라 했거든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중요도가 중요하죠. 그만큼 진짜 중요한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 속에서의 성공과 실패와 나의 성취와 나의 결정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질까 봐 너무 초조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너무 초조해. 그리고 반대로요, 이루어지면은 무슨 그게 자기의 영혼을 결정한 것처럼 너무 자만해. 그래서 어떤 꿈을 가지고 놓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자기의 영혼이 결정될 것 같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기 영혼이 거기에서 복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어요. 죽는다니까. 죽어요. 죽음을 평소에 진지하게 생각해 가는 사람은 이 생에서의 삶이 중요하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삶의 무게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볍게 만들어준다. 왜? 잘 돼 본들 몇 년이고 잘 안 돼 본들 몇 년이고. 제가 지난주에 저는 그 이상한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텔레비전 자주는 안 보는데 생로 뭐 병사 이렇게 하면서 100세 시대라는 그 EBS 다큐멘터리가 뭐 1년 전에 2년 전에 한 게 3부작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봤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젊었을 때 어땠는데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고요. 이 참 우스운 게 하나,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 농마주의들이 장수하는 경우도 많아. 왜냐하면 하도 건강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죠. 재벌도 70대 죽는 사람이 많은데 장수하는 사람이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이 장수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말년에 이럴 줄 몰랐다. 내가 말년에 이럴 줄 몰랐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생 100세 시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100세까지 뭐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어떤 할머니더라고요. 88세인데 오늘 안 죽나 기다립니다. 오늘 안 죽나.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오늘 좀 믿는 분도 아닌데 참 대단합니다. 오늘 염라대왕이 어서 데려가면 매일 그 생각하는데 오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는 게 괴롭대. 몸도 괴롭고. 죽음은요, 죽음 이전에 다가와요. 그 전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돈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어.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너무 긴장해. 자기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뭐 영원히 결정될 것 같아. 두 번째,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특히 믿는 자들이 극도로 미련해진다. 극도로 미련해진다. 어떻게 미련해지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시적인 인생을 영원처럼 살아가고 영원한 인생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 세상에 일시적인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영원을 무시하며 살아가. 그게 얼마나 극도로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봤을 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밖에 안 나가요. 당연하죠. 이해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런 것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생명이 하나인데 이름은 어떡하겠어? 이름은 다 끝장인데 생명이 하나인데 그 소중한 생명에 위협이 엄습해 오니까 조심해야죠. 근데 믿는 여러분 생명이 몇 개예요? 우리 생명이 몇 개예요? 우리 2개야, 2개. 생명이 2개잖아. 그죠? 우리 생명이 2개입니다. 첫 번째 생명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고, 두 번째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 첫 번째 생명은 말하자면 임시적이고, 두 번째 생명은 영원하죠. 임시 방편이고 지금은. 다음 생명은 영원하고요. 또 그 가치가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생명은 고통스럽고 죄도 있고 모순도 있고 정말 존재하는 게 힘든 경우가 많은데, 다음 생명은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영광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생명을 뭐 하찮게 여기고 일부러 코로나 걸려라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런 인식과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생각해보시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능이 생각의 기능이죠. 안 그러면 세상처럼 미련해져요. 진리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부터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우린 생명이 두 개예요. 근데 첫 번째 것을 잃어야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고, 첫 번째 것을 잃으면 두 번째 것을 영원히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을 잃지 않고 두 번째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니, 자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나? 그것은 뭐 죽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와 관계가 있어요. 죽음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 죽음에 관한 생각은 올바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야 돼요.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있나? 염려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 골똘히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여러분, 죽음을 한번 진지하게, 두렵고 우울하게가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듭니다.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고 분명히 가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감사하고 아멘이죠.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마음과 삶의 준비가 되어 있나?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준비가 되었어요.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님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까?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죽음의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저주, 죽음의 허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린 죽음 뒤에 천국 간다는 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귀하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무정한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무조건 공의만 주장하셨다면 우리의 미래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보다 못하다고 성경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수혜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죠.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형 중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자들에게 하는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냥 칼로 참수하는 것이 쉽죠. 참수하면 바로 죽으니까. 근데 십자가는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이 두려움 가운데 버둥버둥 거리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강도 좌편강도 이야기하는데, 그 강도이가 어떤 강도가 뭐 저주를 했죠. 아니 뭐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막 예수를 막 희롱하고 하니까 어떤 강도가 있죠. 우편강도가 조용해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당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의 보응을 받고 있지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분이 아닌데 억울하게 지금 죽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평생을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지금 사형당하는 사람이 무슨 평소에 믿음을 준비했겠어요? 무슨 선행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강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니, 한 게 없는데 평생 나쁜 짓만 한 놈인데,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도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지금 사형당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근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아이고 벌써 오셨나? 왜 벌써 날 데려가셨나? 세상에서 재미난 일도 많고 계획한 일도 많은데 왜 내가 지금 벌써 여기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도 없이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또 마음으로 믿던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울 준비가 되었는가? 양심의 꺼리낌 없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사태 속에서 우리는 그런 내적 점검이 있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위의 성도들, 하나님 안에 한 우리에 있는 양들을 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런 말 하죠. 통상적으로 저희 카비네트 교회 결혼식에서 이런 말 안 합니다만은 통상적인 주례 속에 이런 말 합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런 얘기 하죠. 이 세상에 결혼도 죽음이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관계는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죠.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양들이고 식구입니다. 영적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이 세상에서의 삶에 동고동락하고 함께 영혼에 들어가서 함께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정말 조용한, 밖에 잘 안 다니시죠? 좀 집에서 말씀 놓고 특별히 전도서 놓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론 내리니 뭐죠?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